손에 삼기 만남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스테반의 본문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 같은 전사 스테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매수한 사람들의 거짓 증언 그리고 고발로 인해서 스테반이 지금 공회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고발한 측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뒤에 빨막한 질문 하나를 하는 게 이것이죠. 이게 사실이냐? 맥락상에 이게 사실이냐면은 스테반 네가 모세와 율법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느냐,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스테반이 고소당한 내용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독했다라는 것, 이게 지금 계속 기억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말하면 실적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겠죠.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좀 착각했다 해서 변명하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동안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거둔다. 이것만이 살 길일 거고 아마 공회는 그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그 대제사장의 어떤 신문에 변명하기보다 변론합니다. 목숨을 구걸하기보다 구원을 위한 복음의 변론을 해가게 됩니다.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스테반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었을 것이고 그 신뢰 위에 거침없이 바로 재판장의 피고석을 변론의 그 자리를 설교의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스테반의 모습은 진짜 믿음의 고난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또 하나의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는 모두 앞에서 진리를 전하는 전사, 파이터가 됩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과 전사됨, 사자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강함과 그 안에 부드러움, 그 흔들리지 않음과 그 친절함과 국률,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스테반에서 확인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테반의 이 변론의 이야기는 짧은 그 질문에 비하면 상당히 깁니다. 그 시작은 이렇죠.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먼저 스테반이 회중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라는 말을 했던 것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테반은 그 무엇보다도 억울합니다. 사실은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들에 의해 지금 뒤집어 쓰인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인 상식적인 감정을 보면 분도 날 것 같고 또 화도 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 향한 감정이 상당히 적대적일 것 같은데 이 부형들이란 말로 그 존중을 표현합니다. 부형이란 말이 뭐죠? 모든 회중들 앞에서 같은 유대인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 나의 형님, 나의 동생, 나의 친구여 이런 말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이후의 긴 변론의 이야기는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서 굴복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살려보겠다. 자신이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모세의 율법이 전부이고 성전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 있던 그 시간들을 알기에 예수를 만나 자신이 참된 빛 가운데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절박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 예수를 먼저 믿게 됐다라는 게 무기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도 우리의 신앙이 길어질수록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것이 어느새 은혜와 감사보다는 당연시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판단되어지고 또 말은 하지 않지만 또 아직도 저 모양이노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죄와 비난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채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 진리를 먼저 알게 된 것, 예수를 먼저 알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됨에 그 먼저 부르심은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될 줄 압니다. 부형들이여, 이 고백 속에 그런 스테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삶으로 같이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짤막한 지문에 이어지는 긴 설교의 핵심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르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다윗, 솔로몬의 그 왕정 시대에 이를 때까지 그 어마한 유구한 역사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자기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서술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 당장 자신 앞에 있는 공예 구성원들은 빠삭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좀 더 그 시간 안에 자기 효과를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할 만한데 이미 해중도 잘 알고 있는 어찌 보면 지루한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소재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루한 되풀이가 될 것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님과 복음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루할 것 같은데 스데반의 긴 역사적인 변론의 설교를 들은 회중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그렇지만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54절, 그리고 57절, 58절 화면이나 우리 노트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습을 보일 수 없겠죠. 여러분 혹시나 길게 설교했다고 돌 던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감사해요 저한테 돌 안 던지셔서. 지금 이 내용은 뭔가 우리에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뻔한 역사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였는데 그걸 듣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회중의 분노와 이 격한 반응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그들에게 너무 뻔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새롭게 들렸다는 것.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본문만 봐도 설교 주면만 봐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 좀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나름의 예측을 하잖아요. 뻔함. 그런데 이들의 이 격한 반응 그리고 마음의 깊은 찔림 근데 그것이 무릎 꿇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분노가 된 그래서 어두움이 들킨 빛 아래서의 그들의 실상은 분명 그들에게 당연했던 역사 그들에게 너무 익숙했던 역사가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늘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새롭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새롭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새롭게 오늘 나의 삶 속에 조명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맥락상 오늘 이들에게 새롭게 들렸다는 것은 마주해야 될 진리에 직면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동안 역사 속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역사의 이면에 회피했던 들어야 되고 봐야 될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는 팩트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가운데 역사의 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도 해석에 의해서 역사의 헤아림은 달라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역사의 해석의 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민적 해석관입니다. 자기들 역사의 주체에서 특별한 중심에 서 있어서 그래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소위 기득권적 역사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난 자신들의 가오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더 나아가 정당화하고 미화시켜버리죠. 책임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지난 과거를 더 정당화하고 미화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합리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해 속에서는 배움과 깊은 통찰과 깨달은 다시 그 가오를 반복하지 않는 노력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가 우리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국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을 그런 여전히 축소하고 없던 일 취급하자. 중국의 난징 대학살에 무려 3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구구적인 성향의 역사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몇 명이었다. 분명 조선 땅을 밟았고 한국을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진출했다. 우리의 문명과 이기를 이 땅에 심어줬다. 위안부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런 일 없었다고 회피해버립니다. 이런 역사관 속에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런 역사관이 계속 정당화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꺼내면서 하고 싶은 얘기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한마디로 이겁니다. 니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누구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어간 유대인 또 당신들에게서도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았던 그 불순종의 악함들이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듣는 나름 선민적 역사관에 흠뻑 빠져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모세를 자랑했고 율법이 있는 게 자긍심이었고 다른 이방 나라에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게 그들의 특권이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역사 이야기를 꺼내니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갔기에 그들은 분노했을까요? 한마디로 51절에 그 결론을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들이 그러하였듯 조상들이 그 목이 곧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의 역사를 써갔든 그걸 너희도 지금도 써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염두하자 그랬죠. 지금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소받았습니다.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소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정작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사람은 너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아니야. 역사를 봐. 보자고. 누가 그랬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장황한 이야기인데 정리를 해봤지만 여러분도 한눈에 보게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염두하고 이 변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들이 내가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며 모독했다고 고소했는데 정말로 거스린 사람 유대인 당신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조상 때부터 줄곧 거역해왔던 그 역사를 그때 그 사람들처럼 목이 곧은 자가 되어 당신들이 지금도 써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율법과 성전이 너희들에게 자긍심이 되고 있다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한 거짓된 신념과 잘못된 태도는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평가받았던 닉네임이죠. 목이 곧은 백성. 목이 튼튼하단 말이 아니에요.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코 굽히지 않는. 여러분 염소나 이렇게 양들을 보면 끌고 가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보통 버티는 힘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염소를 먹으면 힘이 세지나 봐요. 그 목이 고든처럼 그 짐승처럼 너희도 나한테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그 별명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는 의미에서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히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을 되풀이했던 그 역사를 너희가 되풀이하고 있다고 되짚어준 겁니다. 다시요. 단순히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루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악행을 되풀이했던 그 조상들의 일들을 너희가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되짚어준 겁니다. 굳이 이 7장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되풀이했던 일들을 되짚어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성전에 관한 변론을 보시죠. 성전에 관한 변론. 유대인들의 입장을 좀 알아야겠죠. 그들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당시에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솔로몬의 정말 화려했던 그 성전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에 압도당할 만큼 다들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건물, 화려한 그 건물을 보면 우리가 압도당하잖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그 생각을 했었고, 문제는 뭐냐면 그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분이 오래된 일인데요. 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 뒤에다가 황금색으로 된 성경책을 둔 거예요. 성경책 좋은 거 사셨네요. 되게 깨끗해요. 목사님 저 보는 거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자동차에 두는 거예요. 왜요? 부적은 붙일 수 없잖아요. 이러면 부적은 붙일 수 없으니까 성경책이라 두는. 뭔 말이에요?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난 사고 안 난다 생각합니다. 그 딱 발상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역사적인 결론을 핀 몇 가지만 얘기를 보면, 먼저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죠. 역사의 이야기인데 스데반이 좀 다른 관점에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는 이 공간 속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성전도 없을 때, 그리고 또 예루살렘 밖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 부르셨다.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만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방 땅에 나타나셨다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보살님들이 많이 계신 곳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하는 보살을 부르신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살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소명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는 시점과 장소가 어디였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말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당시에 고정된 성전이 되기 전에 원래 성전, 또 다른 이름 성막, 증거의 장막이었던 성막은 이동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건물로 고정된 성전만 생각했지만 원래 성전의 오리지널은 뭐라고요? 이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막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상징을 주셨던 그 성막 속에 이동성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매여 계신 게 아니라 어디든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세 번째로 뭘 얘기하죠? 하나님 애초에 성전에 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불순종할 때는 또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전을 떠나기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결국 떠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다윗 때 준비되어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셨던 적이 있었지만 떠나신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48절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4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지은 입장에서는, 화려한 성전을 지은 입장에서는 하나님 여기 계셔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지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배려하시사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던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은 떡하니 그렇게 지어서 영광 속에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점점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거 안식할 수 없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시었다는 표현 속에 담긴 내용이 뭘까요? 그래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안도의 심을 쉬실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언제 마음이 되어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화려한 성전 안에서도 안식할 때를 못 찾으셨대요. 왜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쉬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백성 그 중심에서 쉬시는 분이니까.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전혀 할 수 없었던 거고, 스데반은 역사 속에 이미 하나님 어떤 분으로서 성전과 함께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태도의 치명적인 오류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좀 성전 안에 가두고 있다. 그럴 수 없는 분인데 땅이 그 발등상이시고 온 우주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이신 그분을 어찌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 가두려고 그래. 아무리 큰 성전이라도 어마어마한 건물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지.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 그곳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 있지만 또한 성전의 본질은 고정된 공간, 가야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응시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전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건 너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이전에도 성막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거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영원히 거기 머물진 않으셨어. 이 모든 것들이 뭘 보여주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 어떤 공간에도 갇힐 수 없는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어디든 계신 초월의 하나님이셔. 그런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붙들려고 그래? 이러면 이게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특징이 뭐죠?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신 어디 도망가지 마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신한테 기도할 때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신이 어디든 있어 분명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참 지혜로우셨어요. 우리 옛 조상들은 그래서 이렇게 신을 불렀어요. 천지, 신명지. 야, 정말 이렇게 짧게 요약하면서 모든 신을 부를 말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든 땅이든 신으로 불려진 모든 존재를 들으십시오. 한국이 속도에는 남다른 모든 신들 다 불러도 생각해봐요. 장독 신이여, 부엌 신이여. 한마디로 뭘로 불러요? 천지?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입장에서는 신이 보이는 게 편해요? 안 보이는 게 편해요? 보이는 게 편하죠. 그런 하나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너희들 문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존재로서 섬길 때 혹 그 답답함이 지나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혹시 우리 매일 때가 있지 않은지 이런 질문도 해보죠. 보여주시면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찬란한 빛 앞에 우리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제한된 경험과 신앙의 신념 속에 혹시 하나님을 제한하는 신앙관에 거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넓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미래에 가신지를 알아감이 더 깊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참된 신앙의 그 참된 성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측면을 본다면 물론 우리는 교회의 공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곳에 죄 백성들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장소니까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밖에서의 생각은 이 안과 밖이 너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제한받지 않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며 일상 속에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싶어하는 게 진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 주셨듯 우리가 그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으로서의 달라진 모습들을 조금씩 비춰주는 거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야, 너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 들려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사랑으로서 채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이런 고정화된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발상들을 역사 속에서 깨웁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모세를 제일 존경하고 모세를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지도자로 영도자로서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이 있으면 다른 민족들과 자신들을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땠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언약의 중재자로 세우셨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스데반은 모세를 모욕했던 적이 없어요. 스데반도 모세를 지금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38절,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 주던 자였고 또 한 가지 어필하는 것은 모세는 예언자였다는 것. 이 말이 말하는 게 뭘까요?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의 최종적인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었지. 그래서 모세는 뭐 해요? 자신 이후에 오실 완성할 의인을 이야기했고 그 의인은 또 다른 말로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세는 하나님 쓰임받은 한 인물이었지 그가 모든 걸 이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모세를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뭐냐면 가장 모세를 힘들게 했던 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면 이게 유대인들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역사였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긴 내용이 나오지만 처음에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은 걸 깨닫고 애굽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을 건져주는 과정에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곧 한날 지들끼리 싸울 때 그 왜 그러냐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뭔데 하면서 모세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40년 뒤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그리로 보낼 때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네가 뭔데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가 뭔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쓰셨지만 정작 그거를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도 누구였다? 그 뒤로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행했던 모습들을 모세를 힘들게 했죠. 십계명을 받는다고 올라가 있는 동안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었고, 더 나아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마다 거의 때가 되면 했던 노래가 뭐죠? 애굽으로 애굽으로. 별로 감동이 없는 노래입니까? 되게 좋다고 하다가도 뭔가 부족하면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걷느냐? 애굽송. 이걸 모두를 누가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아마 지금 CT 촬영했으면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시커했을 거예요. 그 일을 반복했던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고,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죠. 모세 최고했던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은 정작 그 최고였던 모세를 제일 힘들게 했던 불이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들렸을 때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하은아, 네가 지금 엄마 아빠를 자랑하는데 너 기억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엄마 아빠를 제일 힘들게 했어 라고 말을 할 때 예시입니다. 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시야. 그랬을 때 하은이가 가진 마음 생각해 보시죠. 그 부끄러움, 그 분노. 특별히 53절을 보시게 되면은 율법을 받았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받았다라는 말은 특권이 주어지고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삶의 율법이 빠졌어요. 다시요. 성경을 겁나 좋아해요. 성경 배우는 자리에 함께 가고 제자 훈련도 수료하고, 근데 삶에 성경이 없어. 오늘 받은 그 책임과 받게 된 그 무엇이 특권이 되면서 그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유대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특별히 율법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건 정말 큰 특권이었는데 그게 책임으로서 순종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되풀이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정작 거부하고 율법을 거부했던 건 너희였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기 잠시 하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성경을 기록된 한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받았죠. 교회의 한 공동체로 허락을 받았죠. 받음이 자격이고 특권이라면 그것만 있지 않고 뭐도 있다? 네, 책임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은, 받음은 뭐가 돼요? 누군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책임이 되죠. 받음이 책임으로 성순원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 유대인의 이 기적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유대 백성들은 율법에 합당한 순종이 없으면서도 율법을 갖고 있는 특권의식에 취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빠지는 오류예요. 말씀을 제일 많이 안다 생각하고 제일 많이 말하고 나니까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아.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는 것 참 좋지만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섬기는 그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우상시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성전에 대한 태도 속에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그 자체를 기이 여겼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의식을 기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자신들과 늘 당연히 함께 하신다는 생각들을 자기만하게 됐죠. 이거를 전문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성전주의요, 또 하나는 경전주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경전주의를 살펴봤죠. 성전주의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건물로서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식 자체를 되게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례의식적인 거죠. 교회의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살아내는 삶은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만 가면 되고 헌금하고 봉사활동만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면의 어떤 변화와 일상에서의 삶의 순종에 무관심하는, 이게 바로 성전주의와 경전주의.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은 도발적인 적용을 하면서 너희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그 인재 속에서 진짜 변화를 경험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하면서요, 스데반이 변론 속에 던진 그 어떤 과제, 우리에게 어떤 분별과 도전이 되는 이슈는 뭐냐면,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되짚어봐야 됩니다. 종교 생활인가, 신앙 생활인가. 스데반은 그의 변론에서 성전과 율법 자체를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이 된 꼴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된 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투영하고 살아가는 게 돼야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 된 꼴이 뭐냐? 나 성경 다 식독했어. 나 성경 대학 언제 수료했어? 이런 거예요. 종교와 신앙의 그 갈림길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지면 종교가 되기가 딱 좋아요. 왜 우리는 말씀 봐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이 모든 본질의 내용의 상식이 형식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종교인 것이고, 바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화된 형식화된 현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자랑 하나, 그러기에 그 자랑은 허상이었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용 없는 껍데기였던 겁니다. 참 두려운 건 이거예요. 신앙이 종교가 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를 죽여요. 오늘 52절을 보시게 되면 신앙이 종교화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여요. 신앙이 종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권한이 원망이 돼요. 신앙이 종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고 붙여진 사람들이 불평의 대상이 돼요. 신앙이 종교가 되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를 죽여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요? 신앙이 종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만들어야 할 화평과 샬롬이 있는데 누군가를 죽여 평안을 만들려고 해요. 스데반은 51절에서 종교하는 유대 백성을 향해 이렇게 지적했던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거부하고 신앙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를 확인하게 됩니다. 51절에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죠? 마음과 기에 뭘 행하지 않는 자? 할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 때 그 의미는 뭐죠? 신체의 표피를 벗겨내는 거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별됨, 정결됨, 하나님 백성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인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면의 변화와 함께 진실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 순종할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마음과 할례, 귀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뭐냐면, 상당한 자기 비판적인 성설이고,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룩한 의심이 필요해요. 불안한 의심이 아니에요. 거룩한 의심.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신자가 맞나? 그 불안한 의심이 아니라 합당치 않은 현실 앞에서의 내 현실을 직시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가 맞나라는 질문을 상실하는 그 순간 저는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해 목사로서 해야 될 언행이었나? 목사로서 품어야 할 마음이었나? 목사로서 해야 될 수고였나? 선택이었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쌓여가는 두터운 그 두께만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너무 뻔한 얘기예요.
종교와 신앙의 갈리길 속에 그 진화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죠? 보이는 친구와 전화하고 통화라도 하면 되고 만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할례를 행하려면, 내 귀가 할례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함께 해야겠죠. 그것을 격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나 자신을 두르고 애써야겠죠. 여러분, 은혜는 노출량에 비례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폭력적인 영화와 드라마를 볼 때, 감미로운 에로 영화를 볼 때, 감성 있는 연하의 드라마를 볼 때 마음이 어떠세요? 부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고 내 처지가 이상해지고, 반대로 성경 애통독을 따라 그래도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매일은 아니어도 차 지나갈 때 듣고, 그럼 제가 경험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도 말씀도 듣고 보면,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가 나를 붙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스스로 복을 찬다고.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종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점검해 보시죠. 기쁨은 없고 할 일만 남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아휴, 너 설교해야 되네. 새벽기도 나가야 되네. 아유, 오늘 목장 가야 되네. 자, 신앙이 종교가 되는 현상이 뭐라고요? 할 일만 남는다. 좀 고상한 표현으로 차가운 의무감만 남는다. 더 나아가 기복적인 불안감만 남는다. 뭐죠? 이렇게도 안 하면 복이라도 못 받지. 받았던 복받이 뺏기지. 할 일이 지나쳐서 불안감으로 와요. 이렇게도 안 하는 게 나의 지금이라도 갖고 있는 돈마저 뺏기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불안감이 나. 우리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인데 종교생활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의무적인 일이 되고 있다면 종교입니다. 기도가 고단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마음 다 쏟아내고 주시는 위로 안에 평안이 있고, 목사가 자꾸 기도하라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신전에 기도 하나 만들지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내 인생 어찌 사노라는 마음에 그래도 머무는 그 자리에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게 기도일 때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찜찜하다, 그런 게 기도가 되고 있다면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정말 하나님 뜻을 늘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펼치지 않으면, 정해진 분량 채워가야지 하는 마음 하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여러 헌신도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종교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작은 죄 하나 넘기지 못하는 영적 예민함이 아니라 회개마저도 형식적인 절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 교회에는 이런 기도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죄만 짓고 왔습니다. 그거 퉁치는 거예요. 천지신명과 다를 바가 아니에요. 내내 말 안 하다가 용돈 한번 받으려고 문 한번 열 때 친절 한번 베푸는 자녀들과 다를 바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내 말 안 하고 있다가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용돈 받아야 되니까 정갈하게 나와가지고 똑똑똑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그때만 잠시 예의를 갖추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내내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싸움을 포기한 채 왜 한 번에 퉁치려고 그러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죄만 짓고 왔습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일까요? 헌금 한번 하면 퉁치고, 안 하던 봉사하면 퉁치고, 그거 아니잖아요. 태안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진심이 담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로 여러분의 헌신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1순위도 아니라 0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1순위가 된다는 건 언제든지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빼앗기지 않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신발끈을 매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이 신발끈을 묶고 내 신이 내 발에서 떨어지지 않듯 오늘도 나를 은혜로 묶어주십시오. 자동차에서 벨트를 맬 때 하나님
짤깍한 것처럼, 이 충격스러운 갑작스러운 충돌이 나를 지켜준 벨트처럼 나도 오늘 갑자기 출렁일 수는 있지만 벨트를 맺기에 그 자리를 지키듯 하나님 오늘 내 있어야 자리 지키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욕이 올라왔지만 내 하나님 바라보며 꿀꺽 삼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상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넘쳐납니다. 퉁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이 마음과 귀를 할례하는 시간이 되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대풀이 됐던 그 대풀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할 일만 많고 의무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기복적 불안감에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내 한 번뿐인 인생 십자가로 자신 내어주신 그 사랑 알기에 그래도 힘들지만 약속된 천국이 있으면 아니까 주의 백성답게 살자. 그렇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나는 기본적인 마음 가지고 우리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의 백성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어졌습니다. 퉁치지 않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